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유 있는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4장 이제 마지막 단락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마지막 단락에 들어가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또 유대의 몰락의 이유를 냉철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견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정, 또 잘못되어진 이 정치적 판단으로 지금 이렇게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지도자들의 이 불신과 헛된 그 가르침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눈먼 사람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했다는 거죠. 그들은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마침내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혀져서 이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처럼,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가라 가라 하는 이 내용들, 세 번의 내용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요, 지금 문둥병 환자들에게 이 공동체가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처럼 쫓겨나는 신세가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자신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홍수로 다리가 끊겨서 이 고립되어진 마을처럼 영적 지도자의 실패는 백성들을 영적 고립과 이 절망 속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난 지도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여러분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말과 오늘 우리의 행동은 누군가에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의 성결을 책임진 이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장로들 또 제사장들까지도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멸시했던 그 이방인들로부터 오히려 그 지극히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래요? 너희들 여기서 쫓겨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이방인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부정하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부정하게 여긴 것은 여러분 근거 없는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타락을 똑똑히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의 본질을 완전히 망각한 그 결과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과거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도 거룩함을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은요, 척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이뤄내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든 존경을 받든
우리는 거룩함 때문에 여러분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휩쓸려 살아간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 끝은 여러분 범죄한 선민들처럼 그 거룩을 상실한 제사장 또 이 선지자들처럼 비참한 결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이제 말씀 안에서 물어야 돼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철저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심판을 피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헤아리는 자리에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다스림은 그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기보다 뭐 했나요? 이집트와 이 애굽과 이 동맹을 맺어서 이 바벨론의 위협을 막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어진 그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집트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헛된 바람을 가지고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믿음 없는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도움은 그저 여러분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잔혹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를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 절망 속에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독수리처럼 빠르고 날카로운 시력을 가진 바벨론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 어떤 곳도 심지어 산꼭대기나 광야조차 이 숨을 곳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은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경고한 내용이에요. 이 경고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47절부터 49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결국 독수리처럼 날아온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가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이 안이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숨을 곳을 찾았다고 생각한 그곳에도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자가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피할 길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심판주 하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쫓기는 자가 아니고요, 구원의 대로를 자유롭게 걷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헛됨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또 스스로를 향해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사람들의 권세를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시도가 헛된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 복잡한 국제 상황의 실상을 밝힌 이후에 언약의 하나님께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와 이 동맹을 꾀할 때 에돔이 오히려 이 바벨론을 부추겨서 유다를 침략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중간에 이익을 탐하고 즐거워했던 에돔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루신 이 동일한 원리로,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이 동일한 그 원리로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에돔에게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을 친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함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당한 요청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모든 나라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그 약속대로 구원해 내시라고 하는 믿음에 기반한 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른 대상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른 대상을 향한 요청은 어떨까요? 합당한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음의 중보자로 바르게 서지 못한 이 지도자들의 이 죄악과 헛된 대상을 향한 헛된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며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백성으로 오늘 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워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그 승리가 주어지는 첫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첫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첫 걸음을 말씀으로 떼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내가 어떤 신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복음의 자리에 복음을 맡은 복음의 전령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첫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지도자들이 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형편이 어땠는지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으신 은혜의 역사가 넘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 모두가 영적 중보자의 그 사명을 회복해서 가정과 이 공동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여는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